아니 나 여기서 지금 저기 지금 있는데 거기 저 여기 거기 좀 구매를 혼자 어, 그래서 팩스를 좋아서 팩스를 네. 시험 물리적으로 공부 많이 했어요. 나중에 여기에서 팩스를 쓸 일이 있을 것 같을 때 근데 저희 어쨌든 교육을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걸 그냥 홍선을 주는 거였죠. 아니면 그냥 여기서 그런 식으로 싶어서 그게 보면서 어차피 팬츠 사람들한테 그걸 가지고 팩스를 넣으시면 차라리 여기서 나왔죠. 항상 혼자 채널 두 개. 이 맞아요. 제가 가면 될것 같은데 여기서 켜죠. 이게 배터리가 있었지만 여기서 보면 그래서 여기서 컨트롤 모드 두 개. 블루투스하고 컨트롤하고. 네. 됐나요? 여기 됐을 것 같아요. 안 됐어요? 눌렀어요? 네, 지금 나왔어. 오케이. 됐죠? 네. 얘가 기억이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차라리 여기 놔두고 코멘트를 안 들어가고 싶어.
수요 기도회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날씨가 너무 추운데 이렇게 또 추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기간에 한 주간 수요 예배로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고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유튜브를 통해 함께하고 계시는 또 우리 성도님들 또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찬송하며 말씀 들으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삶 가운데 또 들어오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순서지에 있는 성탄 찬송 두 곡을 부르려고 하는데요. 먼저 112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손을
찬송 천사들의 노래가 성탄 찬송 한 곡도 함께 부르겠습니다. 수요 기도회에 관한 소식을 한 가지만 전해드리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채플에서 수요 기도회를 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계획으로는 울림마루에서 앞으로 수요 기도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다음 주 이 수요 예배 시간부터 한번 시험적으로 다음 주에는 시험적으로 그 울림마루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속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 수요 예배를 당분간 울림마루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직접 현장에서 참석해 주시는 우리 교우분들, 형제 자매님들 참고해 주시고 또 착오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는 울림마루에서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순서지에 나와 있는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네, 오늘로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접어들게 되는데요. 이번 올해 오늘하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하게 되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끝까지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크게 큰 성경책은 아니죠. 작은 성경 한 권의 책이지만 매주 수요일 한 7주 정도의 기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꼽아 보니까요. 7주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철저하게 한 절 한 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책 한 권을 어찌됐든 전체로서 이렇게 마무리해보고 있다라는 점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구절구절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경험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 성경책 전체로서의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나에게 다가오는가, 그것이 우리 마음에 닿아오게 되면 그것은 우리 삶과 또 신앙생활에 큰 의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적인 미덕이 그려지고 있고요. 또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일, 그런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후에 대략 한 20년 정도 지난 그런 시점에 쓰여졌던 이 서신, 정말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서신인데요. 그 삶 속에 나타나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또 소망, 사랑의 그 삶을 우리 내면에도 이렇게 받아들여 보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들은 외적으로 마주하는 그 환난과 핍박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생생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읽으며 또 생각해 보면서 감동을 또 감탄을 하게 되고 또 우리가 가진 믿음을 또 돌아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도 다시 활력을 찾고 싶습니다. 주님,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그런 활력을 찾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보여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서로 돌보고 또 사랑의 나눔을 실천했던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어떤 방식이든지 돌봄과 관심과 또 사랑을 실천하려고 마음 먹고 또 행해 보는 것도 이 말씀을 전체로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그 일이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런 일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그 시대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했던 이 신자의 죽음, 믿는 사람이 죽는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죠. 그것이 그들에게 혼란을 주었던 그런 상황을 우리가 데살로니가를 전서를 읽으며 보게 되는데, 신자의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하며 또 더 잘 그것을 알게 될 때 더욱 분명한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주어진 우리의 현실을 값지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를 보면서 생각하게 되고 또 우리의 마음에 결단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본문의 말씀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세 번째 것, 즉 믿는 자의 소망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1장부터 5장까지 되어 있는데 각 장을 읽으실 때마다 자세히 보시면 항상 한 번씩 혹은 길게 언급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매 장마다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매 장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라는 내용이 자주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그 서신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실제로 강한 그 확신 가운데 살았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직접 혹은 간접으로 목격하고 증언한 그 사도들이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던 약속이 너무나 생생하게 마음에 각인되어 있었고 또 그들은 성령을 받아 살아가면서 그 확신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이죠. 아마도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만 같은 정말 자연스럽고도 강력한 그런 확신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신을 읽어가면서 발견하게 되는 그 사실은 그들 가운데 실제로 고령으로 또 질병으로 혹은 여러 이유로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하나 둘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전히 죽음을 마주하게 되는 이런 슬픈 현실 속에서 그들은 한 가지 더 혼란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도 여전히 똑같이 죽는다면 뭐가 다른 것인가? 우리가 믿는 믿음이 정말 진정성 있는 믿음 맞는가?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길, 바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인가? 이런 혼란이 그 초기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그런 혼란이 찾아올 수도 있는 그런 현실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강력한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같은 믿음의 형제들이 수완이 다하여 돌아가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왔던 그 혼란 속에서 그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의 신앙을 위해 목회를 했던 이 사도 바울은 이 편지에서 그것에 대한 설명과 안내를 상당히 긴 분량으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그것입니다. 가능한 대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장 13절에서 바울은
세 번역인데요. 여러분이 잠든 사람, 죽은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바른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13절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슬픔이 있는 것이야 지극히 당연하고 또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리스도를 모르고 부인하는 사람들과 같이 그런 절망과 탄식에 빠지는 그런 슬픔은 아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거기에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입에 떠올리며 살았던 그 어구가 나타납니다. 아주 간단한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는 어구인데요. 세 번역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요 단순한 어구 하나를 초대교회의 신자들이 믿음의 고백으로, 서로를 향한 고백으로 이렇게 하며 신앙을 북돋우며 살았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의 서로 간의 그 믿음의 대화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이 이제 14절 하반절에 나오는 그 내용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는데요.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올 것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이제 13절과 14절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말씀에는 몇 가지 차원의 위로가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우리가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께서도 죽으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도 죽음을 경험하시며 똑같은 삶의 경험을 하는 모든 인간의 그 상황과 처지를 잘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슬픔과 좌절과 낙심을 우리가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이 모르시는 바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슬픔이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슬픔이라면, 가까운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는 그 슬픔이라면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모르시는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경험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주변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 주님께서 우리의 그 슬픔과 낙심과 절망을 공감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놀라울 만한 그 위로가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모든 죽음과 관련한 우리의 어려움, 그런 슬픔, 낙심, 절망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놓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미 경험하신 분으로서 또 다시 사신 분으로서 그 모든 것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시는 상담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만져주시는 그런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큰 위로를 주 안에서 받게 되는 것이죠. 다른 데서 얻을 수 없는 위로를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그 위로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슬픔의 자리에서 마저도 그렇다는 것이죠. 이런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이렇게 크게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의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부활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이 믿는 이들은 그분을 신뢰하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기다리는 중에 이 시련과 혼란을 마주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읽은 14절 하반절에 이와 같이, 그러니까 주님이 살아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인데요. 잠든 사람은 짐작하시겠지만 죽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이별의 슬픔이, 이 말씀의 의미는 이별의 슬픔이 있지만 영원히 또 궁극적으로 절망과 탄식할 그런 일이 아니기에 믿지 않는 이들의 또 슬픔하고는 이 믿는 이들의 슬픔이 결이 다르다는 것이고, 또 달라도 정말 한참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정말 놀랍게도 다시 만날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것이 놀라운 것은 그 다시 만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 그것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생각만 하고 그냥 자기 암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자꾸만 그것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기도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를 주시고 또 임재로 알려주시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요. 한없이 슬프지만 그 슬픈 중에 성령의 감동 속에서 다시 만나게 될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며, 그 슬픔이 시간이 지나면서 위로받게 됩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위로받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믿는 이들의 삶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살아있는 동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했었기 때문에 이 죽은 사람들의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 이슈가 되면서 더욱 혼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바울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전제를 달면서 15절 말씀에서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말씀을 주시죠. 즉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 죽은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잠든 사람들이 죽음으로 허망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안에 있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실 걸 기대하고 있던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뭔가 허망한 그런 것들을 느낄 때, 그들의 죽음이 허망한 것이 아니고 헛된 것이 아니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가 말씀을 근거해서 생각해 본다면 그분은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 안에 계시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주님과 함께 먼저 잠든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오고, 살아있는 자들도 먼저 잠든 분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다. 먼저 믿음 안에 돌아가신 분들이 그 삶이 허망한 것 아니고 헛된 것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이 15절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은 소위 묵시문학적인 표현이라고 불리는 그 초월적인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 초월적인 표현들 속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모습이 예언적으로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천사장의 호령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는 그런 상황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성경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 때는 더 중요한 의미는 초월적이고, 우리 일상의 생활을 뛰어넘는 초월적이고 하나님의 신성이 있는 성스러운 그런 세상, 인간의 차원과는 다른 차원의 그런 세상을 의미합니다. 꼭 반드시 하늘이라고 해서 꼭 위에 공중 위쪽을만을 생각할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생각한다면 초월적인 세상, 하나님의 세상,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그렇게 의미를 생각할 수 있고요. 굉장히 우리 가까이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성경 부분도
있죠. 어떻게 보면 옆에 있을 수도 있는 그러나 보이지 않고 나타날 수 있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초월적이고 성스러운 하나님의 그런 세상, 반드시 위쪽의 하늘이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초월적인 공간, 하나님의 세계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때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 즉 죽은 신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이들, 살아있는 이들, 남아있는 이들, 즉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낫고 채듯이 채여서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구름 속으로 이끌려서 올라가게 된다. 본인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본인들의 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낫고 채듯이 구원, 세상의 그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흑암 속에서 낫고 채듯이 구원받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름 속으로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며 또 격려하며 위로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주님이 오시는 것, 주님이 강림하시는 것, 그렇게 할 때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요. 파루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주님이 오심, 파루시아, 많이 또 들어보신 단어이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 혹은 임재하심이라는 뜻이 되는데요.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주님의 오심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그 구약 성경에 많이 사용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의 유래, 뿌리는 오히려 예수님의 당시 상황하고 관계가 깊습니다. 예수님 시대, 그 당시 시대 상황과 관계가 깊은데요. 예수님 당시 시대의 그 팔레스타인과 또 지중해 연안은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나 혹은 대장군이 먼 곳을 다니며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하고 또 이렇게 돌아오는,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파루시아, 주가 오신다, 오신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그 단어였던 것인데요. 그러니까 왕의 귀환 때 사용되는 그 단어가 파루시아였습니다. 당시에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주님, 퀴리오스라고 이렇게 불렀던 그런 사회 문화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황제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진정한 주님으로 다시 오시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지금 황제가 오는 그 일대에 쓰이는 단어인 파루시아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진정한 주님은 황제가 아니다, 주님이시다라는 말씀이 그 안에 뜻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제 황제가 먼 원정을 떠나서 승리를 쟁취하고 돌아올 때에도 도시의 백성들은 그 길 앞까지 다 나아가서 환영하며 영접했던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주님이 오실 때에 믿는 이들이 나아가 주님을 영접하는 모습, 그 모습을 거기에 빗대면서 오늘 이 말씀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에서 영접한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황제는 큰 길을 통해서 오겠죠. 마차를 동원하고 길을 통해서 올 텐데,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오실 때 믿는 이들이 일어나서 공중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로마 황제를 영접하는 수준이 아니라 초월적으로 높은 차원에 계신 주님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상의 어느 한 지역을 점령해서 통제하는 그런 황제가 아니라 모든 영역을, 전 영역을 높은 차원에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을 믿는 자들이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으로,
피를 흘려 얻어내는 평화를 자랑하는 그 황제가 아니라 사랑으로, 섬김으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막힌 담, 또 사람 사이에서의 막힌 담, 동물과 식물, 또 온 자연과의 관계에서의 이 막힌 담, 이 모든 것을 허시고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시는 참된 왕이 다시 오실 때 믿는 자들이 그분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때 먼저 죽은 믿는 이들이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고, 그 다음 살아남아 있는 믿는 이들이 주님을 맞이하게 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은 믿는 이들을 영원히 잃었다고 슬퍼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새로이 만나며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17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도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한번 잡아봤는데요. 사나 죽으나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그런 일들 위해서 주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장을 넘어서 이제 5장으로 가게 되면 계속해서 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일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상황과 관련해서 조금 다른 측면에서 5장에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5장으로 가면 바울은 그럼 언제 주님이 오시려는가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줍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갑작스럽게 주님이 오시는 일이 임하게 될 것이지만, 믿는 이들에게는,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그렇지만은 않으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믿는 이들이 방만하거나 게으르지 않고 믿음 안에서 깨어서 살아갈 때 세상 문화에 또 믿는 이들이 세상 문화에 휩쓸려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전혀 구분이 안 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고, 분명한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도둑과 같이 갑작스럽게 주님이 오셔서 낭패를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11절에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듯이, 지금 잘하고 있듯이 서로 격려하며 서로 덕을 세우며 살아가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까 너무 염려하지 말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또 소망을 바르게 가지고 살아가는 것, 서로 주변을 돌보고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지속해서 계속해서 잘 해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말씀은 일상의 삶에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굳건하게 견지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까 그것을 너무 염려하며 살지 않아도 지나치게 염려하는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아니, 그렇게 염려하는 삶은 오히려 바르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으로 두려움 없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사도 바울은 또 5장 8절 이하 5절 이하 8절에서 빛의 자녀다, 또 낮의 자녀다라는 그 낮의 자녀의 삶이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 세상 어둠에 속하지 않고 또 어둠 속에서도 주님을 찾으며 빛을 붙잡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어둠의 유혹과 공격이 만만치 않기에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 붙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빛의 자녀, 낮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로 전 시간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초반부를 함께 읽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그런 빛의 자녀들의 삶이 일상생활 속에서 중요한, 삶의 자리에서 중요한 성과 관련된 문제, 그 문제에서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라는 권면을 사도 바울이 했었고요. 또 중요한 일상의 우리의 직업과 관련한 문제, 일과 관련한 문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면서 권면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런 빛의 자녀의 삶, 일상의 삶에서 믿음의 삶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건강하게 또 깨어서 해 나갈 때 불필요한 주님이 오실 날짜를 두려워한다든지 갑작스럽게 오셔서 낭패를 당할 걸 두려워한다든지 그런 삶은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바울의 결론적인 말씀 5장 10절에 요약되어서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깨어 있든지 즉 살아 있든지 혹은 자고 있든지 즉 죽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으로 누구든지 큰 슬픔에 있는 누구든지 서로 위로하라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먼저 죽은 그 믿는 이들을 염려했지만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살아있는 그 믿는 이들이 결코 믿음 안에서 죽은 그들을 앞서지 못한다고도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붙어서 주어진 삶을 최선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또 그 안에 살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가 거의 끝부분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바울이 강력하게 권면했던 또 하나의 포인트가 다음 시장 맨 마지막 5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믿음의 삶의 어떤 비결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라고 표현하면 좀 어색하긴 한데요. 그런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이 맨 마지막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이들에게 보석과도 같은 삶의 지침을 또 우리 잠시 또 생각하며 나누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갖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모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또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제목을 말씀을 드리고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먼저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더 힘있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 서로를 또 돌아보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따뜻함이 계속되고 또 심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희망으로 또 맞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특별히 생각나는 기도의 제목은 올 한 해 지내오는 동안 우리 교회 안팎에서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여러 모임을 위해 또 크고 작은 헌신과 섬김을 아끼지 않은 모든 교우들 한 분 한 분 다 우리가 떠올리면서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 모든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하시며 그 삶의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이 연말 또 연시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침묵으로 드리면 좋겠습니다. 병상에서 재활의 기간을 보내고 계신 환우들이 여럿 계십니다. 몸의 회복에 진전이 있도록 간구하는 기도 드리길 원하고요. 항암 치료를 하며 완치를 향해 기도하는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다. 깨끗하고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게 되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여러 검사나 또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 평안하고 건강한 일상 회복해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직과 성실로 국민을 섬기는 정치 지도자들이 곳곳에 세워지도록 또 우리 국내 정치에도 건강한 바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등의 세계 도처의 분쟁과 폭력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오는 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들 생각하시며 함께 시간 침묵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현실은 참으로 어두운 현실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과 또 세상의 많은 혼란 속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의 삶,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잘 새기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은총의 길 걸을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믿음으로 또
헛된 것에 허망하게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또 주변의 사람들의 관심하며 돌보며 살아가는 그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더욱더 분명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삶의 자리에 더 귀하고 복된 일들이 넘치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말 연시를 맞으며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 주변을 또 돌아보며 가까이 있는 분들 또 돌아보며 또 기도가 필요한 가정들 생각하며 기도와 또 서로 돌봄과 관심으로 따뜻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형제 자매님들 연말과 연시 보내며 또 새해를 희망으로 맞이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병상에 계신 환우분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주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좋은 몸의 회복들이 일어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여러 항암 치료로 완치를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하나님, 새롭게 되고 깨끗하게 치유받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 건강한 일상이 회복되지 않아서 하나님 더 간절하게 매달리며 기도하는 그 자리마다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고 긍휼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를 병상에 계신 환우들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여러 정치 지도자들 주님께서 귀한 지도자들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고 좋은 지도자들이 곳곳에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이 나라의 정치의 모든 분위기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로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곳곳에서 분쟁과 갈등과 폭력과 전쟁으로 가득한 이 올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지역 또 우크라이나 지역 주님께서 같이 해주시는 은혜를 더해 주셔서 평화의 시기가 올 수 있도록, 그곳에 많은 고통당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며 주님 도움의 손길들 또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모든 곳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마지막 찬송 뒷면에 440장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하면 맛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또 여러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지속적으로 배워가며 우리 안에 내면화하며 주님 그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소망하고 다짐하시는 이곳에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또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모든 형제자매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우리 모세골 공동체 모든 가족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